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론은 383쪽 제4일 영분별의 지침들 맞나요? 383쪽 제4일 영분별의 지침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나무를 이게 무슨 나무야? 알려면 열매 보면 안다. 우리도 그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번 우리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맺은 열매를 보고 알아볼 수가 있죠. 마음 안에 사랑, 기쁨, 평화 등을 느낄 때 그 원천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이니까 이런 것이 그 사람 안에 맺어지는구나. 그럼 저 사람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은밀히 저지르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걸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영원한 행복을 차지할 수가 없죠. 1.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분별. 다음의 기준은 개인의 분별이 참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먼저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어떤 영감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시해야 합니다. 1차적인 분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가톨릭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이 명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영감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악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악령이나 인간의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동하는 존재가 악령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순종, 권위자에 대한 순종, 자기가 속한 곳에 권위를 가진 사람, 영적 지도자, 기도의 책임자, 번당 신부님, 지도 신부님, 주교님 등등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달리 원하신다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어떤 권위자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순종 못해,
이런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열매에 의한 분별.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악한 영과 또 하느님의 영, 이것은 열매에 의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의 건설과 성장에 공헌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정이 빚어내는 행위는 갈라티아서 5장에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은사의 진정성과 올바른 사용을 판단하는 훌륭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육정이 빚어내는 행위들을 보면은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열매들도 성령, 인간의 영, 악령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표지들입니다. 이 표지들 한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니까 여러 가지가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 영의 표식들. 아래와 같은 특성들은 하느님의 영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표식들입니다. 진리. 하느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 이외의 것은 어떠한 것도 영혼에게 감도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에 계시 진리나 교회의 무류적인 가르침, 교황님의 신앙과 도덕에 대한 어떤 선언, 이런 가르침, 혹은 입증된 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에 역행하는 견해들을 옹호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중성과 정신을 밝혀줌. 하느님은 결코 무익하고 경박하고 천박하고 무례한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영혼을 움직일 때는 언제나 신중하고 유익한 것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역사나 충동의 영향은 어떤 것이든 어둠과 혼돈이 아니라 언제나 정신을 밝혀주고 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어둠이나 혼돈이 오면 이거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 영혼이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고개를 숙입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이 없으면 깡통이다, 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참으로 겸손한 영혼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린이같이 신뢰심으로 하느님의 권능과 자비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한다 하는 걸 알으니까 나를 도구로 쓰시라고 온전히 맡기는 거죠. 순수한 지향과 정신의 자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영혼은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이나 자애심을 없이 하고 하느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죠.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해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또한 영혼은 첫째로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사에 대해서까지도 애착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숙한 영혼은 어떤 것에도 애착하지 않는다. 피조물로부터 이탈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위로의 문제냐 시련의 문제냐 하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든지 저런 거든지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특별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의무와 영성적인 실천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까지도 하느님이 요구하시면 즉시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죠. 의지의 유연성과 가르침에 대한 순종,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혼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나 뜻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기민성을 가지며 또한 장상이나 고해 신부 혹은 지도자의 권고와 의견,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즉시 네 하고 따르는 거고, 장상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나 충고도 네 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혼은 모든 일에서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생활에 일치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심없는 사랑과 평화. 사심없는 사랑은 성 바오로가 참된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특징을 의미합니다. 고린토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런 특징적인 그런 사랑이 있으면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평화는 성령의 표식 중에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느냐 아니냐 이걸 통해서 또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과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자기 희생이 하느님의 표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건 희생이죠. 또한 성숙한 영혼은 고통의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고통을 참아내고 자신을 더욱 완성시켜 가는 수단으로 고통을 사용합니다. 사리 분별과 순박성. 하느님의 영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나 영혼을 분별력 있고 지혜로우며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경거망동, 경솔, 과장, 성급함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거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알 수 있죠. 또한 하느님의 영의 충동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순박성, 진실성, 성실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고 내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성숙한 영혼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악령의 표식들입니다. 두 번째,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위선행위, 위장성, 표리부동 이런 것이 들어요.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른 걸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짓이 드러나면은 거짓의 아비인 악령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혼돈, 불안 이런 걸 일으킵니다. 악령은 실망, 신뢰심의 결여, 낙심, 지나친 의기소침, 우울증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어떤 그 수녀님이 여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과 이러저렇게 했는데
전혀 그 차도가 없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마 기도를 통해서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우울증의 악령이 공격할 때 다른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것들을 해도 차도가 없어요. 지나친 자존심과 허영심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 또 불순명과 고집, 완고한 언행, 반말, 강압, 저주로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는 어투를 보면 공손하지가 않아요. 야, 이렇게 해, 안 하면 죽어, 부정타서 어떻게 돼, 그러면서 강압, 반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뒤에 있는 게 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미신 행위 중에 그러니까 내림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에게 들어가는 악령이 지옥으로부터 직접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이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쫓아내기가, 자기가 막 구슬하고 해가지고 불러들인 경우에 쫓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내심의 결여와 과격한 분노, 무정한 마음, 지시를 안 따르면 냉대하고 눈빛이 싸늘해지, 또 계속적인 경솔한 언행과 신경과민, 그러니까 극단으로 흐르는 어떤 신경질적이고 또 이런 것들, 또 행동이 거칠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악으로부터 옵니다. 굿 한 번 하는데 얼마, 부적 써주는데 얼마, 이러죠. 장사하는 거죠. 감각적인 위안에 대한 지나친 애착, 억제되지 않는 욕망과 성욕에 대한 강렬한 경향, 이런 것들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마를 해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호기심, 신비적인 현상들을 열심히 찾거나 비학, 비밀스러운 어떤 배움, 학문 또는 비자연적인 것들에 대하여 매혹을 느끼는 사람들의 성격을 말함. 병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서 거기에 접근하다가 신앙을 잃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여자가, 남자는 아주 열심하고, 남자는 열심하고 성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무슨 봉사? 이 집 봉사, 저 봉사 다 하는데, 시신 같은 거 이렇게 묶는 우리 연령회,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아내가 기를 받는 기운동,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
그 아내 이제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길을 공부하는 수련하는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시신 만지고 이런 손으로 당신 만지면 이거 문제가 된다. 그 시신 죽은 거 만졌는데 죽은 손인데 당신에게 나쁜 영향이 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각방을 쓰자. 그래서 각방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이혼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이제 남자는 귀농을 하러 내려갔대요.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9개월이니까 이혼을 할 수 없고 이혼을 안 된다. 그런데 내려갔는데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쫙 왔는데 밑에다가 신천지에 빠져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신천지에서 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에 빠지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하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뢰심 결여, 이것도 악으로부터 옵니다. 계명의 문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바리사이들이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면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를 했죠. 또 어떤 원인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광신적인 열성, 그러니까 광신도 같은 경우도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의 표식들. 먼저 인간의 영이 끌리는 것. 인간의 영은 언제나 자기 만족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질, 개인적인 취미, 또 변덕, 또 자애의 만족, 자기 사랑의 어떤 만족, 이런 것에 부합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쉽게 끌립니다. 인간의 영은 쾌락을 탐하고 성공, 명예, 찬사 및 오락을 찾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경탄이나 명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면 좋아합니다. 나 인기 짱, 이런 거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 그래서 인간의 영이 싫어하는 게 뭐냐? 인간의 영은 굴욕, 수치, 보속, 포기, 극기, 희생 등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영은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인간의 영에 따라 살고 있구나. 성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게 나한테 많다 그러면 나 인간의 영에 따라 살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악령과 인간의 영의 분별. 어떤 현상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인간적 이기적 영에서 나온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영과 하느님의 영을 구별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라 두 영, 마귀나 인간의 영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따르지 말아야 하겠죠. 인간적 영의 본성적 충동과 경향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며 보통 자연적인 원인이나 성향에서 나옵니다.
감각의 자극은 내적 능력에 작용하고 가끔 기도를 해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쁜 여자 보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하느님이 창조하신 작품 보니까 참 좋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경향이죠. 꽃을 보면은 꽃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성향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사람 아름다운 모습이나 꽃의 아름다움은 그냥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나 악마의 충동이나 암시는 벼랑간 일어나거나 조그만한 자극으로도 일어나며 격렬하여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악마의 정신적 암시는 감각을 자극하고 보통 구마 명령과 기도를 통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을 봤는데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억제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억제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악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마를 해야 합니다. 구마 명령과 기도를 통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로부터 어떤 성적인 충동이 올 때는 즉시 구마 명령을 하고 주목용을 바치거나 심령 기도를 하면 사라집니다. 이건 악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근데 자연적으로 온 경우에는 그렇게 구마 명령을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인간의 영이나 혹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그것을 선택해 놓고 지금과 다른 인생의 처지를 갈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제가 됐는데 결혼할까?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싶다? 이러면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혼을 해놓고 결혼 후회한다. 혼자 살 걸 그랬다. 아니면은 신학교나 수도원에 갈 걸 그랬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갈망해봤자 차 떠난 다음에 손 드는 거나 같다. 이거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희귀한 현상이나 자기의 처지에 맞지 않는 이상야릇한 행위에 끌리는 것. 극단적인 육신의 보속을 행하고자 하는 경향. 하느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이런 실천은 일반적인 섭리의 행위 밖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고행을 위해서 편태 같은 걸 했어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는 거. 그러면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거. 또 이제 오랜 단식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극단적인 행위. 이것은 어떤 경우는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서 허용을 하시지만 요구하시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 성 프란치스코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시덤불에, 그러니까 장미가시가 있는 덩불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가시의 고통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났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뒹굴었던 그 가시 장미가시가 있는 그곳에 지금은 가시가 없는 장미가 피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가시가 없는 나무를 잘라서 다른 곳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또 난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특별한 그런 표징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그렇게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걸 바치고자 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 기적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정욕이 일어나면 가시덤불에 몸을 던져라 먹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거나 덕을 실천함에 있어서 감각적 위로를 바라는 일, 눈물의 은사 또는 슬퍼하고 참여하는 경건한 모습에 집중하려는 경향, 전통적 신학을 쉽게 왜곡시키는 어떤 신심 행사에 빠지거나 특수한 신비에 대한 배타적 신심, 이런 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모신심은 필요 없어. 나는 성체신심은 필요 없어. 그러고서 어떤 신심을 교회가 공인하는 신심을 배척하면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세시는 담쌌어.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신심에 대한 배타성,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계시, 시현, 오상 등 비상한 은혜가 별로 거룩하지 못한 이에게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비상한 은총은 반드시 성덕을 전제하지 않고 또 은총 지위까지도 전제하지 않지만 하느님은 이런 은혜를 보통 당신 종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상을 받았다고 저에게 온 사람 중에도 부마자도 있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신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중하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판단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 박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다 죽은 다음에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다. 네, 중간에 지금 이렇게 판단했다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상에서 우리는 열매를 통한 영 분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영이 작용하느냐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위에 열거한 열매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열매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어떤 영들의 표식이 많거나 강력할수록 그 영의 작용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분별은 99번 맞았어도 100번째 다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두고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보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메시지를 기록하여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옵니다. 이것죠. 그럼 또 적어와봐.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서 딱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네. 물론 이제 대부분 다 괜찮은데 거기에 딱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 들어갔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나오면 이건 악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죠. 아주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이것을 다 이렇게 보면서 분별을 해야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만큼 많이 이런 발현 메시지나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을 다 받고 분석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는 일단 받아들이지 말고 이 교회에 가르친 거 어긋나는 건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도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다. 3. 영혼에 일어나는 움직임에 의한 분별. 다음은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오는 움직임은 늘 영혼 안에 용기와 힘, 위안과 기쁨, 평화를 일으킵니다. 하느님을 향한 생활을 하지 않고 대죄 중일 때는 성령께서 마음 안에 불안, 혼돈과 초조, 가책을 느끼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느님이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성령의 안에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대죄 중에 있는 사람하고 성령께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악령으로부터 오는 충동. 이유 없이 마음의 평화가 상실됩니다. 평화가 없어지고 이유 없이 또 거짓 이유로 불안합니다. 이유 없이 슬픔이나 우울이 시작됩니다. 그릇된 생각을 머리에 떠오르게 하고 영성생활과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의심하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포기할 유혹을 일으킵니다. 두려움, 공포, 세심, 지나친 걱정,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누가 와서 면담을 했는데 이런 악의 세력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있다고. 근데 나이가 꽤 됐어요. 얼굴은 20대인가 30대인가 이렇게 딱 했는데 나이는 50대야. 나는 20, 30대 이쁜 아가씨가 와서 면담을 하나 그랬는데, 근데 악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모르겠네. 근데 이 사람은 지나치게 보니까 세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알려줬는데, 아무튼 악의 세력들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다양하게 이러저러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세심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좀 무디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이 막 떠오른 거, 그걸 막 죄라고 생각해. 근데 생각이 떠오른 건 죄가 아니거든요. 생각에는 윤리성이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야. 아셨어요? 시련을 당할 때 실망, 좌절, 원망하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주어진 의무를 놓아두고 스스로 택한 큰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큰 일에 성화되려고 하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악령들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지나친 완덕을 추구하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눈에 띄는 덕행을 행하고 고립되게 합니다. 남에게 인기 끄는 은사를 받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킵니다. 악령은 거짓 평화를 주며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관능적인 오락과 쾌락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대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아그세르트과의 전쟁에서 제1전선입니다. 성 이냐시오에 의한 영분별 규범. 성 이냐시오는 영의 분별에 대한 규범을 영혼 안에 영신적 위안과 영신적 고독이라는 두 가지 움직임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영신적 위안. 영신적 위안이란 영혼의 일종의 내적 감동이 일어나서 영혼이 자기의 창조주의 사랑으로 불타기 시작하여 영혼이 지상의 아무것도 그것 자체를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의 창조주 안에서만 사랑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죄에 대한 통해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아픔에서나 직접 하느님의 봉사와 영광에 관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신적 위안이란 신덕, 망덕, 애덕을 더하는 모든 것과 사람을 천상적인 일들과 자기의 구령사정으로 부르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구령사정이 뭐냐? 영혼을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그 결과로는 영혼은 자기 창조주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위안 상태는 주로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령도 빛의 천사로서의 선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선동할 수 있지만 악마의 꼬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위안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보아야만 그 원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이 때로는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신적 고독. 영신적 고독이란 위에서 본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어두움과 어지러움과 비열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기울어짐과 희망과 사랑도 없이 영혼을 실망해로 밀어넣는 여러 가지 흔들림과 유감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 따위를 말합니다. 제가 책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제 용어가 아니라서 조금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영신적 고독이란 영혼이 게으르고 냉담하고 비통해서 마치 조물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고독의 상태는 악령이 책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영신적 고독의 상태, 악령이 작용할 때 이때는 무엇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과거에 결정한 걸 그냥 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작용할 때 결정하면 잘못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요새 기도도 안 되고 누구랑 갈등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저 녀석 때문에 성당 못 나가겠다. 때려쳐. 그러고서 성당 안 나간다고 결정을 하면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잘못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누구랑 갈등도 있고 그래도 과거의 성당에 나가겠다고 결단 내렸던 그 상태로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미사만 하자. 평일 미사 하던 거 때려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주일 미사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이 더 약화돼.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도자들이 이제 자기가 뭐 갈등이 있고 이러저런 문제가 있을 때 수도원을 나와버리거나 신학교를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와서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위안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슬럼프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때는 무엇을 절대 결정하면 안 되고 과거에 결정했던 걸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영성생활의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5일 분별의 적용과 영적 지도.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악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순수한 거예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순수한 지향입니다. 근데 그것 이외의 다른 지향은 불순한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니까 내 이름으로 이러면 틀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린토전서 13장 13절.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을 최선을 다해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순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영 분별의 은사와 습득적 영의 분별을 통하여 영을 분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신해야 합니다. 1. 분별의 적용. 하느님의 영으로 분별되었다면 그 출처가 악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분별은 어렵지만 이 두 영과 하느님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직접적으로 혹은 부차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언제나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감, 내적인 계시, 움직임이 하느님부터 온 것으로 분별되면 즉시 행동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과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수행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실수 중에, 과거에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분별을 해요.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추진을 하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여쭤보고 그 방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고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상처를 받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으로 분별을 했을 때 방법까지도 분별을 해야 된다. 인간의 영으로 분별되었다면 인간의 영은 개인이 정당한 이유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시나 영감이 인간의 영으로부터 온 것으로 분별된다면 먼저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느님의 뜻에 일치한 경우에는 모든 일의 지향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도록 마음의 동기를 순화시켜야 합니다. 만일 인간으로부터 나온 영감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영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이나 인간의 허영을 위한 것이라면 버려야 되는 거죠.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별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령은 악령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방해하며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감, 충동, 움직임이 악령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분별된다면 그것을 즉시 버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영향에서 지켜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이때 간단하게 구매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귀가 영향을 미칠 때의 관찰법과 지도 방치, 마귀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이들의 경우,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은 보통 덕으로 많이 나아간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단순한 유혹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영성 지도자는 그가 지도하는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이나 죄인에게도 죄를 보상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옥의 두려움에 대한 생생한 관념과 죄를 버릴 필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마귀의 영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보통으로는 덕으로 나아간 사람이 마귀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볼 수 없는 공격으로 상처나 핥힌 흔적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외적 증거가 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이를 지도하는 이는 최대의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살펴보고 지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관심은 용기를 주고 하느님께 진정으로 의탁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성 지도자는 고통받는 이에게 성모님과 수호 천사가 함께하고 있으므로 마음의 평온을 잃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또 마귀를 무조건 조소하고 십자성어와 준성사로서 자신을 강하게 하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악마가 암시하는 것이 좋고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결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숨김없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영성 지도자는 하느님께서 마귀를 도구로 이용하여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유혹에 결코 떨어지지 않을 은총을 구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성 지도자는 개인적인 구마 기도를 해줍니다. 그 마귀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전 같은 데서 보면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같은 경우는 마귀가 침대에 불을 지른다든지 또 저녁에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밤에 못 자게 다음날 큰 죄인이 고해성사를 받으러 올 때는 그렇게 못 자게 그 소리를 내고 그런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하고 사진 찍어오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그런 공격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쪽 방에 있는 핸드폰이 샥 날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또 막 책장에서 책이 그냥 쫙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집에 아무도 없는데 막 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난대요. 근데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제가 들은 어떤 그 구마 사제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어느 집에서, 들판에 있는 어느 집에서 막 이제 드럼도 치고 하면서 노래를 막 불렀어요. 막 부르고 정리를 싹 해놓고 문 잠그고 갔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막 이게 어지럽혀져 있는 거야. 아니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를 때, 이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데서 그 악의 세력들을 공경하는, 악의 세력들에게 뭐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그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락 음악 같은 것에 그런 게 있어요. 락 음악 같은. 근데 그런 노래들을 거기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탄 숭배와 관련되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악령들이 거기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도 잘 보고 불러야지, 악령들을 칭송하거나 초대하는 노래를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 들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 노래하는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96쪽 부마자의 경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찌꺼리거나 알아듣는 일, 숨겨져 있는 멀리 떨어진 일을 지각하는 일, 사람의 나이나 조건을 넘어서 큰 힘을 드러내는 일이나 이와 비슷한 증상이 많을수록 부마의 증거가 높습니다. 대개 부마 현상은 죄인에게 죄의 벌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하느님은 정화의 수단으로 부마를 이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우리가 심령기도 하는 것처럼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리고 저기 어디에서 막 비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지각하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악의 세력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장사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무덤에 살던 사람들은 쇠고리로 막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놨어도 그걸 파괴하고 그를 잡아놓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 지도자가 알려줄 부마의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해성사. 부마가 죄의 벌이라면 참된 고해로 부마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일 일생의 초고백이라면 영혼의 겸손과 쇄신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마자들한테는 총고백을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미사 영성체,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사제의 지도와 권고에 따라 자주 영성체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마자가 잠잠할 때가 아니면 결코 성체를 영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불경이나 모독의 위험을 피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식과 기도. 어떤 부류의 마귀는 단식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단식과 극기를 겸한 겸손하고 항구한 기도로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묵주의 기도, 성모, 호칭 기도,
성인 호칭기도, 또 심령기도, 성체수배 등이 효과적입니다. 준성사, 교회의 기도로 축성된 물건은 마귀를 대항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수, 성유, 분도패 등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할 때 성유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 바르면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부마자들은. 고상, 예절서에 보면 구마자는 반드시 손에나 눈 앞에 고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고상을 보기만 해도 달아나는 일이 수없이 확인되었습니다. 십자성호는 신자들이 마귀를 대항할 때 자신을 지키는 표지로 사용합니다. 성인들의 유해, 예절서에 보면 구마 예식 때 성인들의 유해 사용을 권합니다. 마귀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유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참 십자가 조각입니다. 예수 마리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내는데 가장 강한 힘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이름 역시 마귀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마리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 해도 됩니다. 성경 낭독과 성가, 부마자에게 성경 말씀과 성가를 들려주면 좋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복음에 있는 구마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면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법과 더불어 사제는 구마의식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엄 구마의식을 하려면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교회가 정한 구마 예식서가 있는데 그 예식서에 의해서 구마 기도를 해줍니다. 영적 고독의 상태일 경우, 영혼이 고독할 때는 주로 악령이 책동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결코 어떤 변경이라도 해서는 안 되고 더욱 기도와 묵상, 성찰과 고행으로 고독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예요. 그러므로 어떤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평소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제610 분별은사의 성장, 에페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솔로몬이 옳은 것을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 분별력을 청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분별력을 청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무엇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건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쓰레기로 여긴다. 이렇게 되죠. 고린토후서 2장 14절.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과 공동체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이 영적인 투쟁 속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장한 만큼 유혹도 심해지고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느님의 역사도 더욱 더 민감해지며 영감과 행동의 출처의 문제성이 제기되는 환경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장할수록 하느님께 대한 민감성도 날로 커져야 하며 하느님의 역사를 즉시 알아듣기 위해서 영분별의 은사도 성장해야 합니다. 1. 분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봉사은사는 하느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의 바탕과 하느님의 능력을 항구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의 바탕 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분별을 바르게 하려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분별을 바르게 하려면 일상 기도가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상과 성체조배를 통해 깊은 기도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과 깊이 일치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 분별을 잘 하려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그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체험적인 지식과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생활이 요구됩니다. 영혼의 가난함, 자기 생각에 도취되거나 집착하고 편견을 갖는 것은 하느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을 잘 하려면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하느님께 개방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분별의 은사를 간청하고 올바른 분별을 주시는 하느님께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분별 은사를 성장시키는 방법, 먼저 기도 생활. 분별의 은사의 성장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성령 안에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게 해주며 성령 안에 살도록 해줍니다. 항상 하느님의 뜻을 찾음. 개인적으로 분별의 은사를 성장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영혼의 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을 두고 항상 하느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자 해야 합니다. 또 하느님께서 분별을 도와주신다는 신뢰심을 갖고 어떤 일이든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올바른 분별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성향과 충동, 자연적 소질, 능력 등이 점점 더 정화됩니다. 더불어 하느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지식과 공부, 성경, 영성신학과 다른 전반적 원칙, 영성생활의 대가들과 성인 성녀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과 여러 영성학파의 다양성과 영성생활에 대한 폭넓은 공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습득적 영분별의 표지와 지침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까 배운 지침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분별에 익숙해질 때 직관적인 분별의 감각도 성장합니다. 은사가 성장하는 거죠. 자인식, 자기 자신의 단점, 장점, 상처의 부분,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점, 또 사람들의 독자적인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남녀의 특성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 가능하면 자기보다 더 경험이 많은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여 지도를 받으며 순명합니다.
학식과 덕이 겸비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 지도를 받았으니까요. 최근에 한 2년쯤 전부터는 지금 지도자가 지금 마땅하지 않고 그냥 고해성사만 받는데 영적 지도를 계속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좋은 분들을 제 영적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그 중에 2사람은 주교님이 됐고,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습니다. 나랑 맞지 않아도 네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타인의 충고가 있을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과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분별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방법, 공동분별의 훈련. 공동체 안에서 분별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체적으로 분별을 실시하여 분별을 훈련합니다. 분별의 은사에 대한 공부,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분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공부합니다. 체험 나누기, 올바른 분별과 실수한 체험 등 분별에 대한 지나간 체험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눕니다. 분별 체험의 기회를 가집니다. 지역이나 교구의 행사, 그리고 타 기도회의 분별을 체험할 기회를 가집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가 무엇이고 영을 분별하는 방법과 영 분별의 지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를 잘 적용하여 영 분별을 잘 함으로써 성령 안에서의 삶이 성장하도록 합시다. 성령 쇄신자들은 자신이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분별을 신뢰하기보다 공동 분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영적인 권한을 가진 이들의 분별에 따르도록 하고, 지도자들은 영 분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어떤 분별 같은 거 할 때 제가 혼자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열심히 기도에 몰입하고 분별을 잘하는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분별을 합니다. 물론 우리 본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들은 혼자 분별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 분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랑 일치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잘 분별함으로써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